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함락과 또 제3차 포로 사건이 일어났던 주전 588년부터 586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고, 이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등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즉위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야의 아들이고 또 여호야김의 동생입니다. 시드기야를 먼저 보기 전에 그 위의 왕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 여호야김은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주전 605년, 즉 여호야김이 4년째 왕이 되던 해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했을 때 여기서 패하고 맙니다. 그때에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지요.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그때의 애굽은 유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3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말씀 담긴 이 두루마기를 칼로 잘라서 불에 태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김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호야김의 수송 가운데에는 더 이상 왕에 오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의 삶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만 있을 뿐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 그의 어머니인 누스다와 아내들과 신하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왕이 된 게 바로 시드기야이죠.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2절을 보면 시드기야를 비롯한 신하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그 예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여호야긴이 강제 폐해를 당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으니 당연히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굽의 힘을 빌려서 계속적으로 바벨론의 군대를 대항하려고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느부갓네살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대항하는 행위였고 또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을 침공함으로써 국가적 위기를 당하게 되자 이 시드기야가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3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스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시드기야는 히스기야 시대의 아수르 군대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다시 이 시간대에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으로 요청한 듯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시드기야는 사람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스스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와는 다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는 전혀 무관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당시 예레미야는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이때에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의 등을 지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지요. 이때 애굽이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바벨론의 군대를 파병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는 일시적으로 이 예루살렘 포위했던 군대를 빼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을 보면 이 바벨론 내에서 대부분의 성읍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라기스와 이 아세가만 남아있을 뿐 다 함락이 되었던 거죠. 이때까지도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결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 애굽이 도와주기 때문에 바벨론부터 억압을 받지 않을 거라는 희망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애굽의 파병으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는 조금 이제 억압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그 희망이 있었지만 그 희망과 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가 다시 돌아가게 되고 파병으로 잠깐 빼졌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군대를 대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의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애굽 군대가 철수한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둘러싸게 되었고 결국 주전 586년에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이 성취가 됐죠. 이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멸망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와 애굽 동맹군에 의해서 패하고 남은 사람들이 부상자만 있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아무리 전투력을 상실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유다는 멸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건 단순히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진노가 실행되어질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감옥에 갇힌 이야기와 또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첫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파병으로 인해서 바벨론 군대가 잠시 예루살렘을 빠져간 사이에 자신의 분기를 받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고향인 베냐민 땅에 있는 아나돗으로 가고자 합니다. 고향으로 가고자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습니다. 이 베냐민 문은 바로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북쪽에 있는 문이었는데 이 길을 통해서만 베냐민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에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리야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성문지기의 역할은 대적의 침입을 경계하거나 또 성문을 드나드는 사람을 살피는 역할을 합니다. 문지기의 우두머리였던 이리야는 예레미야를 이탈자나 도망자로 보고 그를 체포했던 거죠.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보고 나서 오해한 몇 가지 근거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는 늘 예언을 할 때마다 항복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늘 바벨론이 승리할 거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다녔고 당시 이 많은 유다인들이 실제로 적에게 투항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조합해 봤을 때에 예레미야는 도망자라는 프레임, 이 혐의를 씌워서 그를 체포하게 된 거죠. 사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항복은 유다를 배반하고 바벨론으로 나라를 팔아먹기 위한 매국적인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이 공격할 때 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이 바벨론의 통치를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가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 항복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리야를 포함한 유다 백성들 대부분은 이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싫어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배척했고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핍박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나라를 팔아먹은 게 아니다. 너가 씌운 죄명이 사실이 아니다. 결코 내가 바벨론에 항복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리야는 이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를 잡아서 고관들에게 넘겨버리죠. 평소 예레미야를 싫어했던 이 고관들은 체포된 예레미야를 아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때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당시 국가의 중요 직책에 있던 사람들의 집을 임시 감옥으로 사용하고 했는데 그래서 예레미야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곳은 요나단의 집 뒷마당에 있는 굴을 파가지고 지하 창고로 썼던 곳이었습니다. 지하다 보니까 당연히 햇빛이 들지 않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갇히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부릅니다. 시드기야가 2번을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 요청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예레미야를 마주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상황은 잠시 이 예루살렘의 바벨론의 포위망이 좀 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신하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안전을 호언장담했지만 시드기야는 사실 내심 불안했던 거죠.
예레미야가 전한 유다의 멸망의 말도 신경 쓰였을 것이고 당시 국제 정세가 바벨론 중심으로 돌아간 것도 역시 신경이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로부터 확답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시드기야는 내심 긍정적인 대답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 예레미야도 그 시드기야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던 거죠. 만약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생각대로 대답을 해준다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투항할 거라는 이 사람들의 시선도 돌릴 수 있을 것이고 고관들의 모함도 불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예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다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서 편안한 삶을 생각했다면 시드기야 왕이 기대한 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훨씬 더 나아졌겠죠. 그러나 그러한 기회가 있을지라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향해서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습니까? 그리고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려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이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 앞에서 잠적해 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의 그들의 행적을 질문하면서 자신의 예언이 바로 참된 예언이고 거짓 선지자를 믿은 그 시드기야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이 감옥에 있는 붙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레미야 간청을 받아들인 시드기야 왕은 조금 더 안전하고 덜 불편한 이 시대들에 가두어 두기로 결정을 합니다. 단지 이 요나단의 감옥보다는 편하게 해줬을 뿐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준 건 아니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많은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덩이씩을 주게 하라고 말합니다. 떡 만드는 자리에서 나온 이 떡은 바로 평민들이 먹는 떡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양식이었죠. 비록 한 덩이의 떡이 많은 양식은 아니었지만 귀한 것도 아니었지만 이 장기적으로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이 모습 가운데에 식량 보급에 차질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 그래도 먹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던 겁니다. 감옥을 바꿔준 것도 떡을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해 준 것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또 예레미야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금 위태로워 보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하긴 했지만 유다는 계속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마도 한쪽에서는 바벨론에 투항하다는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애국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에 대항한다라는 얘기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주어진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고향에 가고자 했지만 억울하게 붙잡힌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고 시드기야를 만났을 때에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고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좋지 않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누가 나를 쏙 그 상황 가운데 빼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하루하루 숨 쉬는 것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보지 못할 때도 있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바뀌게 되고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다 보니까 선택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 뒤에서 계시고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오늘의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가를 늘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이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에 또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